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귀한 성전에 주일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고 늘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두 종류의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입니다. 물론 에녹이나 엘리야는 죽음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갔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여러분과 저는 죽음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곳이죠. 거긴 시간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주님의 그 빛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밤도 없고 그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사방에서 위아래에서 가득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형되고 우리 이름도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빛을 옷 입고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천국은 우리 심령 가운데 와 있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천국을 주시는데 그 천국은 다른 말로 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그 다음에 평강이,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한 천국입니다. 천국에 관해서 우리 주님께서 13장에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천국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천국 백성이 되라고, 천국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그 어느 남자에게 이상하게도 내일 그 발행될 신문이 오늘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신문을 보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의문이 들어서 진짜인지 아닌지 몰랐다가 그 오늘 신문을 보고 그 내일 그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이 진짜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여러 가지 그 사건과 사고를 미리 막는다는 그런 활약상을 그린 드라마였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이 미래를 알 수 있다면, 내일을 알 수 있다면 우리 삶은 엄청나게 변화될 겁니다. 너무나도 귀중한 지식이죠. 여러분, 그 코닥 필름이 세계에서 가장 큰 필름 회사인데 미래에 앞으로 디지털 카메라가 발명될 거라는 것을 예측을 못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안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필름 회사는 망했습니다. 아무도 필름을 사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나올 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도 않고 상용화하지도 않았죠. 사실은 코닥 필름에서 만들긴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든 데가 코닥 필름이에요. 근데 필름 팔아먹으려고 그걸 세상에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본 회사에서 여러 가지 디지털을 개발하면서
이제 전 세계로 퍼지게 됐고 아무도 필름을 사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날지 알았다면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 회사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미래에 대해서 아는 건데, 그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모르면, 천국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당하게 되고 우리 인생은 영원한 어둠 속에 갇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 연구한다고 알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노력한다고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영이 알려주셔야 천국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천국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아무데나 있지 않죠? 아주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쉽게 볼 수 있다면 그건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어렵게 힘들게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은 보이지 않는데 감춰져 있어요. 어디에 감춰져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경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세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육적인 것, 물질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종이가 있고 성경 가죽이 있어요. 두 번째는 혼적인 게 있어요. 그 안에 담겨진 여러 가지 사랑, 평화, 용서, 비폭력 이런 것들이 성경의 그 혼적인 사상으로 많이 있죠.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는 평생 성경을 읽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성경의 그 여러 가지 지금 말한 사랑과 비폭력과 평화와 용서, 이런 것에 감동을 받아서 평생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사상을, 그런 혼적인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렇지만 그는 교회 가지 않았고 예수를 믿지 않았죠. 그는 혼적인 것만 취하고 계속 힌두교인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혼적인 부분만 알아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의 가장 깊은 것, 그 영적인 부분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 천국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 깊은 곳에 있는 천국은 아무리 평생 우리가 읽고 연구해도 발견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간구하는 자만이 이 천국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아멘.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이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천국은 또 교회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는 이렇게 건물이 있고 제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이런 형식이 있죠. 이런 곳에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감춰져 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아무나 못 들어와요. 교회의 깊은 영적인 부분에 들어온 사람만이 천국을 알 수 있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보이지 않는 교회, 이 보이지 않는 교회에 감춰져 있는 천국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천국은요, 사람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인격이 있죠. 정신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고 사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가장 깊은 곳에는 사람의 영이 있어요.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 오시려고 마련해 주신 일종의 지성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안에 있는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영의 모든 어둠이, 악한 것이 떠나가고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누구의 심령에 천국이 임해있는지 잘 몰라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 심판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심령에 천국이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사람 심령에 천국이 임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두 번째 특징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겠어요. 극히 값진 진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보화라고 진주라고 그렇게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귀한 진주를 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천국, 이 보화가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판 후에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기만 하면 이 보화를, 진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가 얼마 있느냐, 소유가 많느냐 적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 팔았느냐, 다 팔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의 헌금함에 넣는 걸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막 감격하시면서 칭찬하셨죠. 이 가난한 과부가 넣은 두 렙돈, 지금 우리 한국 돈으로 치면 겨우 2,000원밖에 안 돼요. 정말 작은 액수지만 주님은 저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래서 그 어떤 부자가 넣은 1,000만 원, 1억보다 저 2,000원이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넣으면 말이 안 되죠. 그건 비합리적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11조 내라고 그랬지 생활비 전부를 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과부는 주님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런 걸 따질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의 내가 너무 귀해서 자기의 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따지지 못하고 그냥 있는 돈을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리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이 드린 헌금이 있는데 그 헌금이 과부가 드린 헌금보다 아마 100배, 1000배는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재산의 절반만 드렸어요. 절반만 드려도 괜찮은데 절반을 드리면서 전부 드렸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걸 드리느냐, 내 모든 마음을 드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하고 그 부유함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판다고 해도 그 값어치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린다면 그 중심에서 진실하게 원하는 것이기에 주님은 선물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제 전부를 팔아서 천국을 반드시 사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주님께 드려야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왕이 있었는데 왕을 막 책을 많이 보고 막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게으른 왕은 싫었어요. 그래서 책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연구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책을 책 한 권으로 요약해서 가져와라. 그럼 내가 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황당하죠. 아니,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지식을 어떻게 책 한 권으로 요약을 하나. 근데 뭐 왕이 명령을 했으니까 몇 달을 학자들이 논의하고 연구해서 책 한 권으로, 두꺼운 책 한 권으로 탁 요약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왕이 몇 장 이렇게 넘겨보더니만 뭐라고 그러냐면, 에이, 이것도 많아. 야, 너희들 가가지고 한 페이지로 요약해요. 한 페이지로. 이거 학자들이 황당하죠. 그래서 왕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몇 달을 또 연구해가지고
한 페이지로 꼭 빽빽이 써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요약해가지고 왕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대충 보더니만, 야, 뭐 이렇게 글자가 많어? 한 줄로 요약해요. 한 줄. 딱 한 줄만, 그냥 딱 한 줄로 가져와. 그래서 학자들이 막 연구해가지고 딱 한 줄로 써가지고 왔대요. 뭐라고 썼을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러니까 공짜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힘 안 들이고 귀중한 지식을, 귀중한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왕한테 경고를 보낸 거죠. 여러분,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쉽게 얻는 것은 그 소중함을 모릅니다. 제가 그 고안에서 아이들 지도하고 그랬는데요. 그 고안에 그 기증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리니까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공책하고 연필, 펜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창고에 쌓여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그냥 수시로 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걸 수시로 얻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그걸 던져버립니다. 아무렇게나 쓰고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그 연필이 그 당시만 해도 좋지 않아 가지고 막 침을 묻혀서 써야지만 겨우 써지는 연필이 있었어요. 이 젊은 분들은 이해가 안 가겠지만, 그래서 그걸 또 아껴 써야 되니까 막 깎아가지고 막 요만한 몽땅이가 되면 볼펜 그 통에다가 끼워가지고 마지막 한순간까지 썼어요. 그 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냐? 부모가 안 사주니까. 그 중에 그 침을 안 묻혀도 되는 연필이 있었는데 낙타표 연필이에요. 내가 한이 돼서 아직도 기억해요. 낙타표 연필을 사줘야 되는데 그걸 안 사줘요. 비싸다고. 근데 만약에 어쩌다가 그 낙타표 연필을 사주면요, 정말 아껴서 정말 소중히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도저히 쓸 수 없을 상태까지 아껴서 써요. 너무나도 어렵게 얻어지는 것은 사람들은 소중하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쉽게 얻어지는 것은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의 대가는 위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원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정말 원합니까? 천국의 부요함을 누리기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주님의 제단에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천국을 우리는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절대로 이 소중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희생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 천국을 모르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내놔야 됩니다. 내 죄를,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어떤 장사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좋은 진주, 극히 값어치 있는 소중한 그런 진주를 구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드디어 발견했어요. 그 소중한 아주 값어치 나가는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장사꾼이 극히 귀한 진주를 찾으러 다닌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이 천국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를 구해요. 뭔가를 찾아요. 추구해요. 나는 그냥 추구하는 거 없습니다. 욕심 없습니다. 구하는 거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게으름과 허물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반드시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천국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추구하지 않으면 지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구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를 위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성경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기도 안에서, 희생적인 봉사와 사람 안에서 천국을 찾고 또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찾지 않으면 부활을 발견할 수 없어요. 또 주님은 오늘 비유해서 천국을 바다에 이렇게 던지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 나옵니까? 그래서 그물을 최대한 넓게 퍼져서 많은 사람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물에 걸린 물고기 중에는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사람에게 많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물을 던져야 되지만 그들을 잘 섬겨야 되지만 마지막 때에는 그것을 선별하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구원받은 천사만 있지 않은 천사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안에도 무신론자가 있고 광신자가 있고 신비주의자가 있고 세속주의자가 있고 온갖 사람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는 끝까지 포용하고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은 선별해내세요. 감추인 천국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죄와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을 선별해내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마지막 때는 지옥의 심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천국을 잘 아는 제자는 커다란 창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마음대로 필요할 때마다 가지고 나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옛 것과 새 것이라는 것은 옛사람과 새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천국을 소유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것을 구하고 그것에 의해서 삽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크리스찬이 영적인 것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니죠.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현실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살면서 풍성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직장이라면, 사업가라면 열심히 일해서 큰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린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부유하심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국가에는 새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 것들도 가득하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천국 국가에는요,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약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줄 등록금도 있습니다. 집 없는 사람이 기도해서 힘써 얻을 수 있는 집도 있고요, 사업의 지혜와 도움도 있습니다. 이 풍부한 모든 것들은 천국의 서기관 된 사람은 자유자재로 끄집어내어서 자신도 풍성하게 살고 다른 이웃에게도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기관이라고 그랬는데, 이 서기관은요, 성경 학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서기관들은요, 모세 오경을 토시 하나 안 빼고 다 외웠대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문적인 박사들인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들이, 천국을 잘 알고 있는 이 서기관들은 천국의 창고로부터 필요한 각종 좋은 것들을 주인과 같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을 그 심령에 소유하고 천국의 빛과 풍성함을 익숙히 아는 사람들은 천국 창고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신령한 것들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도 우리가 충분히 천국에서 꺼내서 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은요, 그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천국 창고를 보게 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깜짝 놀랄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예배해 놓으셨는데 내가 이걸 다 안 썼구나. 아유,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왜 이걸 안 썼을까? 아마 그런 깜짝 놀라는 후회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은 풍성한 걸 예비해 놓으셨어요. 천국 창고에 가득 쌓아 놓으셨어요. 그걸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미국은 이제 대학이 땅덩이가 워낙 넓으니까 먼 대학으로 가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성경책을 하나 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경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그에게 선물로 줬어요. 이 학생들은 대학에 가면은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도움을 전혀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청년도 그 아버지가 굉장한 부자인데 막 알바를 막 2개, 3개 하느냐고 막 그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막 피곤해 쩔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유학 간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너 왜 이렇게 늘 피곤하냐? 그래 물어봤더니 알바를 여러 개 하느냐고 그러대요. 그래서 야, 너 아버지가 부자인데 뭐 아버지가 등록금 생활비 안 주냐 그랬더니 나를 이상하듯이 쳐다보면서 아니 내가 왜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인이 됐기 때문에 독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대학생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생활비 등록금 다 씁니다. 근데 이 대학에 간 이 아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미국의 사립대학은 등록금이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막 힘들고 어려워서 막 고생했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준 성경이 기억나가지고 한번 성경 한번 봐야겠다고 이렇게 성경책을 열었더니 거기 아버지가 쓴 수표가 들어있더래요. 1,0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어요. 미국은 가계 수표를 다 쓰기 때문에 그 액수를 제가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 잔고가 있으면 언제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걱정해가지고 성경책 안에 그 영적인 도움만 아니라 육적인 도움을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아들은 그걸 안 보고 몇 년을 고생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이 인생을 어렵게 힘들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천국의 부요함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누려서 여러분 심령에 평강이 기쁨이 넘치고 의가 넘치고 여러분 살면서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을 체험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에 천국을 주시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이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서기관으로 천국의 모든 부양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